오늘은 천년과 잠깐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궜다. 그리고 임봉하여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용은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리어 야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동안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 순종하고 짐승에게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여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은 이어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을 봤을 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첫째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첫째 죽음과 첫째 부활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사탄은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아니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요. 전천년설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한국에는 소수지만 또 무천년설이라는 그 후천년설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많은 건강한 신학교에서는 무천년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용어고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석할 수 있는 카테고리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을 계속 봐온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첫째 죽음,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을 주신다라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저희가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주장이고 또 그렇게 저희는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 1000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 놓이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사탄이 놓일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계속 읽으면서 지금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영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고, 그러나 그들을 마지막에는 잡아먹고 자기들끼리 멸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또 계시록 13장에도 그 표를 주는 모습, 또 모으는 모습,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미 14장에서 완전한 집회산에서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또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죠. 19장에서도 이미 그 거짓 영과 그 짐승들은 완전한 심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장은 다시 이 관점을 새롭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의 묵시라는 장르를 생각할 때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 또 1000년과 또 잠깐 노임이라는 것을 꼭 역사적으로만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저희가 계시록을 조금 더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순서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본질적인 내용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계시록 1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완전한 수 7의 정확하게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260일 혹은 3.5라는 시간 동안은
완전히 세상에게 짓밟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 면을 보면 하나님이 측량줄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완전히 지켜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제 그대로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3.5일 이후에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는 일이 이미 계시록 11장에도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승천하게 되는 모습, 죽임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두 증인이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하는 모습과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고난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과 영화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을 저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사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처럼 저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시록 20장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3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쪽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금이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놓여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장에서는 3.5, 3.5 팽팽하게 보여집니다. 1260일, 42달, 이게 다 3.5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위협받는 것도 마치 절반처럼 보여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모습도 이 세상의 동전의 양면 중에 절반처럼 보여진다라고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 봐, 사탄은 이미 그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 미가엘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해서 이 땅에 쫓겨남을 받은 거예요. 이미 천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천년과 잠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메시지를 이미 20장 전에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었습니다. 아마 계시록 13장이었죠. 그렇게 하늘에서도 떨어져 버린,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 이사야 14장 말씀처럼 떨어지는 존재예요. 이미 끝난 존재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는 완전히 패배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 거짓말, 미혹하는 것. 하나님에게 이미 완전히 졌지만 하나님께도 아니죠. 사실 미가엘에게 진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가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이 미혹의 영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니 나를 섬겨라 라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무신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잘못된 종교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항상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야 라는 무게중심을 반반으로 둘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패배했기 때문에 천년과 잠깐의 비교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미 천년의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왕노릇 하시게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놓여 있는 사탄에게 잠깐 위기를 갖는 것처럼 보여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천년과 비교하면은 정말 찰나와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계시록 11장을 포함해서 14장 이거를 다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탄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무저갱에 결박당해요. 어제 본문에서는 이미 완전히 유황불 못에 던져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잠깐 노임을 받은 그들의 미혹에 속아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그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일 것이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것은 거짓 그 집회의 산 아마겟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 전쟁도 끝난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묘사됐어요. 이게 저희가 계시록의 이 화려한 이미지들, 우리를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이미지를 빼고
성경의 정말 단순한 메시지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완전히 결박이 되었죠. 그리고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 완전한 승리를 천년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시기로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계시록 11장에 또 나와 있는 모습이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선배들도 이미 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첫 번째 부활의 허락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것.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첫째 사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첫째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왕노릇은 물론 영원한 세계에서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잠깐 놓인 사탄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면 계시록의 11장에 나왔던 1260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놀라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모습,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그것이 죽어서 가능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미혹하지만, 사람들을 다 모았지만 계속 계시록에 반복된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은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둘째 사망이냐 아니면 첫째 부활이냐의 기로에서, 지금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그 내용이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과 잠깐을 대비합니다. 우리가 그 잠깐 노임을 받게 되는, 그것도 사탄이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천사가 잠깐 놓아주는 거예요. 네, 잠깐 놓이게 되는 이 일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너무 큰 두려움이나 무게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미혹하는 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아직 기회에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무리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7재앙을 시리즈로 3번 연속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안 나타났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